다윗의 성전 낙성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0편의 제일 1절이 시작되기 전에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로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부르는 노래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나 뭔가 이 성전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성전 낙성가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마디도 나오지를 않아요. 네. 대신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겪었던 처절한 고통,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줄 알았는데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런 구원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러면 언제 다윗의 생애 중에서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가, 이렇게 보면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동안에 나의 힘이 얼마나 커지고 세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인구조사를 실시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혼이 나죠. 그렇게 혼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단을 쌓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때 한 그 인구조사를 하면서 했던 고백이죠. 하나님보다 내 힘과 내 세력을 더 의지했던 교만이 다윗에게는 큰 화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있던 그 얼굴을 가리시니까 다윗의 삶에는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다윗은 고통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마지막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터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30편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랬지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면서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이 시는 성전 낙성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힘을 과시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정말 거의 죽게 된 것처럼 이 스올의 문턱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 모습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흙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영광을 위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0편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된 성전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금과 은으로 장식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 자의 가난한 심령과 고백 위에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누구나 그냥 쳐다만 봐도 우와, 하나님이 저기 계신가 보다 할 만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회개한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가난한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 나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노여워하실 수 있는데,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영생하도록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총은 그냥 은총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에 기반한 은총입니다. 언약적 사랑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헤세드죠. 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맺어 오셨던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깨지 않으시고 끝까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광야 땅을 헤매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할 때 하나님 막 노여워하셨죠. 그러나 그 노여움은 잠시 잠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지는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언약적 사랑에 기초한 은총 때문에 하나님이 곧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살려주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의 노여움은,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울음이 깃든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곧 기쁨의 아침이 올 줄 믿습니다. 건강, 자녀, 경제적인 문제, 혹은 내 연약함으로 낙심의 밤, 좌절의 밤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이 약속을 좀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곧 기쁨의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인생 슬픈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런 인생에 대한 조망과 혹은 교훈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 자에게 지금은 울음이 깃든 밤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일은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정지어주는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누워지시고 그 무덤에 누워 계시는 그 시간은 울음이 깃든 밤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결국에는 그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날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길지 아니하고 곧 다시 부활하신 주님처럼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지난날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의지했던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지했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그 교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기쁨의 아침을 주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을 붙드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 기뻐 춤추시는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성전 낙성가를 통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성전을 지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교만과 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굳건하여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교우들이 함께 물놀이를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오늘 이 하루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끈끈한 공동체, 사랑으로 함께 묶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 이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무도 다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최강원 선교사님과 박성욱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두 분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